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40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참된 애국, 애족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6월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충일 6월 6일, 그 다음에 6.25 한국전쟁 기념일이 있는 6월을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6.25 74주년을 곧 맞이하게 되는 오늘이 23일이니까 내일 모레가 6.25 기념일인데 74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참된 애국, 참되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참된 애족, 민족을 참되게 사랑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벌써 22년 전입니다. 뭘 말하느냐?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와요. 2002년 한일 월드컵. 히딩크 감독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때 뛰었던 선수들이 지금은 레전드로 불리고 방송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때 온 나라 4강을 이제 4등을 했죠. 온 나라 온 민족이 느꼈던 감동은 여전히 우리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월드컵 경기 같은 게임, 또 중요한 운동 경기 상황, 우리가 국가적인 소속감, 민족적인 일체감을 느끼는데 이게 참 대단하고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만세, 모르는 사람끼리 그냥 하이파이브하고 그냥 골 넣으면 야 이러고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대한민국. 하지만 묘하게도 우리의 일반적인 삶, 일상 속에서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할 때는 하나인데 평소에는 나라 민족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이 시대를 관통하는 풍조라서 가정마저 해체되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가정이 무너지니 나라 민족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역사의식, 공동체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된다 배웠고, 또 공동체의식, 내가 개인이 힘들어도 우리 가정을 지켜야 돼, 우리 가문을 지켜야 돼, 우리 동네 마을 우리가 잘 되게 해야 돼, 이런 공동체의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주변과 상관이 없어요. 나 혼자의 삶을 즐기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밥도 혼자 먹고 즐기는 것도 혼자 하고, 이처럼 나라와 민족에 대해 관심과 헌신이 사라져 버리는 것과 정반대의 위험도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나라와 민족의 우상화, 절대화입니다. 예컨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은 독일의 민족, 아리안 민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야. 제일 유전자가 뛰어난 민족. 그래서 자기들은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그 로마로부터 계속 연결되는 독일 제국, 왕국을 다시 세운다 선동을 합니다. 이게 뭐냐?
자기 나라를 우상화하고 자기 민족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아리안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야. 그러면서 그 나치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싹 다 쓸어 없애야 하는 마땅한 족속들이야. 그래서 반유대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대규모 학살을 자행합니다. 유대인 다 표시를 해놓고 가스실로 데리고 가고 처형하고, 여러분 이로 인해서 약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목숨을 잃는 가장 끔찍한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라가 우상이 되고 민족이 절대화될 때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해 무관심한 것도 큰 문제지만 반대로 나라와 민족을 우상화하며 국민 개개인이나 다른 민족을 압제하고 말살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인데, 자 그러면 과연 참된 애국, 나라 사랑, 참된 애족, 민족 사랑의 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긴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도 이방인들의 압제가 매우 빈번했고 고통스러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땅은 외세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전 세계적인 통치 아래 유대 땅이 놓여 있었는데, 갈릴리 베레아, 갈릴리 지역, 여기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으로 다스렸던 반면에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이 지역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런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 과거 우리의 일제 통치처럼 로마 제국이 주둔하고 통치하는 상황 아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다양한 분파들이 각기 다른 입장에서 자기들의 목적을 추구합니다. 먼저는 누가 있느냐?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에 입각한 경건의 교육, 실천에 매진하던 평신도 리더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은 로마 제국 외세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로마에 내는 거 반대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아느냐? 사두개인들. 사두개파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귀족 계급을 형성하며 제사장직과 성전 사역을 독점하고 있었던 그룹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와 반대입니다. 영적인 거, 종교적인 거 관심이 없고 세상의 현실, 정치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은 실리를 따집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실세니까 잘 협력을 해서 대신에 자기들의 권세, 기득권을 보장받는 삶을 사는 데 집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외세를 싫어하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현실을 따지고 로마 손을 잡습니다. 세 번째 누가 있느냐? 헤롯 당원들. 성경에도 나옵니다. 헤롯 당원들은 말 그대로 헤롯 대왕과 헤롯 안디파, 헤롯 가문의 추종자들인데, 그들도 로마 정권을 의존해서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와 잘 협력을 합니다. 로마 편인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혼자 광야에서 거주했던 것처럼 광야, 도시가 아니라 광야에 자기들만의 수도원 공동체를 만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은 없고 남성들만의 수도원 공동체. 그래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경건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에세네파는 마지막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준비할 뿐입니다. 어차피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다 원수를 쓸어버릴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하자, 경건하게 준비하자. 그들은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생활을 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다섯 번째 누가 있느냐?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젤롯당. 젤롯이 뭐냐? 열심. 그들은 열심당원, 그들은 혁명을 일으키는 자들.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 맞서 싸우는데 앞장을 섭니다. 이 열심당원은 단순히 로마 제국에 세금 내지 말자 이런 소극적인 저항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식이 있는 제대로 된 유대 모든 백성은 칼을 빼어들고 대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우리가 언제까지 당할 거냐. 그래서 그들은 수시로 밀란을 일으키고 무력 충돌을 주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보세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당원, 에스네파, 열심당원, 그리고 수많은 일반 군중, 똑같은 유대인들, 같은 백성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그룹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게 나라 사랑이야, 이게 민족을 위하는 거야 규정을 했는데 과연 어떤 게 옳으냐 이거예요. 그때의 상황이 지금과 비슷해요. 좌파냐 우파냐,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서로 자기가 옳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 백성들은 우리 민족이 과거 일제 식민 통치부터 해방되기를 원했던 것과 똑같이 당연히 로마 제국의 앞제로부터 유대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기를 원했고, 당연히 원하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메시아 왕이 어쩌면 그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겠다, 이 기대감에 모두가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큰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 안 못 보는 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멘 합시다. 못 듣는 자 귀머거리 귀를 뚫어서 듣게 하시고, 예수님 못 걷는 자 일어나 걸어라 걷게 하시고, 열병 떠나가고 나병이 떠나가고 마른 손이 깨끗게 되고 혈루증이 그치고 중풍 치유되고 온갖 질병을, 수많은 질병을 그냥 치유하시는 거예요. 와, 능력. 더러운 귀신들이 그분 말씀 한마디에 쫓겨갑니다. 귀신아 나가!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수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풍랑 위를 걷기도 하십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열어 살려내시는 기적까지 행하는 예수님, 소문이 쫙쫙 퍼지니, 그 예수님의 혈통이 또 다윗의 가문 출신인 걸 보니까, 와,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왕, 과거 다윗 왕 때 온 세상 앞에 찬란히 빛나던 우리 민족의 영광과 존귀를 회복시키기 위해 드디어 하나님이 로마 제국 권세를 깨뜨리고 물리치도록 우리에게 보내시는 강력한 리더임이 분명해.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 큰 무리, 어마어마한 군중이 사방에서 몰려듭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온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추앙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한번 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뭐냐? 우리를 도우소서. 호산나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부디 우리를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문제투성의 현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우리를 이제 살려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풍요를 주세요. 번영 영광을 안겨주세요. 그들은 예수님께 올인합니다. 그러나 이런 열렬한 기대를 저버리시네요. 예수님은 낮아지는 길,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거북하고 실망스러운 길로 계속 나아가십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뭐야? 승리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그분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으로 끌려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로마 총독 빌라도는 평상시에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가이사라에 거주합니다. 거기에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 명절,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오는 이때에는 빌라도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건데, 고난주간의 목요일 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되십니다. 그 후에 밤 내내 이리저리 불려가며 끌려가며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에게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갑자기 소집된, 밤중에 갑자기 소집되는 게 뭐냐? 불법입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소집된 사내들인 유대 공회를 통해서 사형이 결의가 됩니다. 이 예수 사형시켜야 한다. 그리고 금요일 이른 새벽 시간, 정말 몇 시간 만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와서 자, 사형 선고를 당신이 내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주도하는 아래 예수님에게 사형을 결의했던 죄목은 뭐였냐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 신성모독죄를 졌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높였다. 불경건한 거다. 그래서 죽어야 마땅하다. 그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공회는 신성모독죄를 지은 예수께 돌을 던져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공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유대 공회가 죽인 거예요. 하지만 교활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와서 사형 판결을 당신이 내려달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는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의 법이 있지 않느냐? 율법대로 재판해서 조치해라. 그러나 예수님의 대적들은 뭐라냐? 아닙니다. 이 사안은 종교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라고 말하지 않고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로마 총독 당신이 재판을 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우김으로 자기들에게 위험해질 수 있는 모든 일의 책임을 빌라도에게 떠넘기는 걸 보십시오. 악인들은 참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라. 악인들은 비상해요. 머리가 방법을 만들어내요. 뒤집어요. 막 일을 성공시켜요. 근데 그 배후에는 거짓의 압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로마 총독 앞에서 제기되는 예수님에 대한 고소고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이 예수가 유대인들을 미혹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선동죄를 적용합니다. 이 사람 선동지라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자꾸 미혹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둘째, 이 예수가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꼼짝달싹 그분을 못하게 하려고 대적들이 올무를 놨을 때 뭐라 그랬냐면, 예수 선생님,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가요? 잘못된 건가요? 말씀해 보세요. 그게 뭐냐? 함정인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 그래도 문제가 되고 바치지 마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때 하늘의 지혜로 뭐라 그러시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아멘. 주님은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승리해야 한다. 예, 주님은 로마 제국에 세금 바치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베드로를 시켜서 세금을 냅니다. 베드로야, 가서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 제일 먼저 올라오는 놈 입을 열면 그 입 속에 동전이 있을 거야. 그걸로 세금을 내라. 주님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뜻 안에서 허락된 질서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도 로마 제국 통찰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죄목이 뭐라고 제시되느냐? 이 예수는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내세웠습니다. 이건 뭐냐? 감히 지가 황제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입니다. 반역자입니다. 최고로 위험한 인물입니다. 죄를 제시하는 거예요. 로마 총독입니다. 빌라도. 그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통치 영역 안에서 로마 황제의 허락도 없이 누군가가 왕 노릇하는 반역 행위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임무인데
황제가 너 분봉왕해 하면 통치할 수 있지만 황제의 허락도 없이 지가 왕이다 그러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문을 이제 관정 안에 들어가서 시행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더러워질까 봐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오지 않고 빌라도만 관정에 들어가서 자, 예수를 불러와라, 개인적으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빌라도, 예수님 두 사람이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는 현장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 빌라도는 세상의 가장 큰 힘과 권세를 가진 로마 총독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로마 총독, 멋진 옷을 입고 액세서리로 꾸미고 부하들이 쫙 호위를 하고 권좌에 앉아서 신문하는 주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내가 권세를 가졌다. 높은 자가 빌라도인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에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끌려와 홀로 넘겨진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는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살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빌라도에게 잘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에게 굽신굽신거리면서 아이고 제발 목숨만 좀 살려주세요. 저에게 제기된 모든 고소고발은 근거가 없습니다. 저 억울합니다. 열심히 자기를 변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초연하게, 자유하게 빌라도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냐?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보잘것없는 청년의 모습, 33살 정도의 유대 남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영화에서 보면,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 너무 미남이에요. 최고로 잘생기게 그래요. 그게 그분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흠모하지 못할 대상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이 이까짓 거,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너는 절대로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감히 로마 황제에게 반역할 수 있는 놈으로 안 보이는데 혹시 정신이 이상한가? 그래서 그런 주장을 진짜로 했나? 빌라도의 속마음은 다 모르겠지만 아무튼 빌라도는 자, 한 말해봐. 너 유대인의 왕이냐? 말해봐. 직접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신문하는 로마 총독에게 계속해서 아리송한 말씀,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지 않을 이상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이 세상의 강력한 권세자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뭐라냐? 나는 네 말대로 왕이 맞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내가 통치하는 나라, 나의 왕국은 이 세상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 뭐라냐? 나는 오직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왔노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압니다. 영원한 창조의 말씀,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독생자, 아버지 품 안에 있던 독생자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거예요. 하늘의 모든 영원한 영광,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체의 그 보좌의 위엄과 존귀를 다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철저히 낮춤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진리로 마귀의 거짓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영원한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빌라도 로마 총독 한번 생각해 봐라. 만약에 나의 나라, 내가 왕으로 통치하는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나라들과 똑같다면, 여느 나라와 차이가 없는 그냥 하나의 나라라면, 자, 나의 왕국에 속한 종들, 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넘겨지도록 손을 놓고 있었겠느냐? 내가 체포돼서 이렇게 끌려왔는데 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자기들 왕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고난을 당하는데 내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맞서 싸우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겠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성격이 불같은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가 몰래 가지고 있던 칼을 쫙 빼서 휘두르며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베드로 칼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 맨 앞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벤 거예요. 기껏해야 한 게 뭐냐? 사람 귀 하나 뱄어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 자기의 주님께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의를 지키며 충성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는 세상의 이치에 따라 주인과 왕을 보호하려고 하는 헌신입니다. 갸륵한 거죠. 아이고, 충성된 종이네. 그러나 바로 옆에 계시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갸륵한 헌신 앞에서 오, 베드로야, 참 잘한다. 너 멋있다. 야, 고맙다. 그래도 너밖에 없다.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해를 끼친 그 종의 잘린 귀를 바닥에서 다시 주워서 원위치에 붙여주시는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12군단 더 되는 천사. 12군단은 얼마냐? 36,000명에서 72,000명에 이르는 큰 군대입니다. 여러분, 작은 군대가 아니에요. 군단, 12군단은 뭐냐? 숫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36,000 내지 72,000명. 여러분, 아수르 대군이 침공을 해왔을 때,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밤중에 아수르 진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가 한 번에 멸망을 당하는 대목을 생각해 보세요. 천사 몇 명? 한 명이 18만 5천 명 적군을 죽여버려요. 그러니 수만 명의 천사,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한 번에 출동하는 하늘의 군대는 얼마나 강력한 군대. 천사 하나가 18만 5천을 죽일 수 있으니 12군단 더 되는 천사는 얼마나 막강한 군대냐 이겁니다. 지상의 모든 나라 군대가 총동원돼도 단번에 팍 쓸어버릴 수 있는 최강의 군대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만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하늘의 왕이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끝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 기꺼이 벌레 같은 쪼무라기 인간 대적들에게 붙잡히시고 포박당하고 신문받고 조롱당하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자리, 가장 낮은 곳으로 주님은 계속 나아가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러함으로, 그 구원 계획이 있으므로 그걸 위해 거룩한 고난, 대속의 희생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는 진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는 진리, 상대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지만 그건 뭐냐? 나는 이걸 진리라고 주장하고 너는 그걸 진리라고 믿고, 각 사람마다 자기 입장에서 진리라고 믿는 게 다를 수 있지만 나름 일리가 있고 나름 옳은 것 같아.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말고 서로 다양한 진리를 인정해 주자. 내가 진리라고 그러면 그냥 인정해 주고, 너도 진리라고 그러면 나도 인정하고 타치 안 하고, 그렇게 관용의 정신으로 우리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자. 언뜻 들으면 이런 다원주의, 이 시대의 풍조인 다원주의의 말이 더 멋지고 옳은 것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뭐 그냥 다 서로 용납해주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진리,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 아멘. 그냥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 헬라 원어에는 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진리, 절대적인 진리는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고소당하고 죽을 죄가 없다,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 관계 때문에 고소고발했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영민한 사람이에요. 눈치가 빨라요. 예. 하지만 빌라도가 여러분, 영원한 진리 자체이시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바로 앞에 두고도 1대1로 면담하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그의 마음이 여전히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인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따라합니다. 열려진 빈 마음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를 수 있다. 아멘. 겸손하고 열려야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총독, 그 자리를 포기를 못해 칼의 권세로 세워진 왕국 로마 제국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소신대로 양심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1차 신문을 짧게 마치고 관정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노라. 죄가 없노라. 선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석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없다. 석방한다. 그게 총독으로서 빌라도의 권한입니다. 죄가 없어. 석방하겠다. 끝. 하지만 빌라도는 그렇게 안 합니다. 6월절에 한 사람 죄수를 놔주는 전례가 있으니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를 놔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네가 정하지 않느냐? 자, 예수를 놔주면 어떻겠니? 제안을 할 뿐. 그러자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뭐라냐? 아니요, 이 사람 예수는 절대 안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요구를 했고 결국은 그런 다수의 뜻에 빌라도가 굴복하고 맙니다. 이게 비극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바라바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우리를 살리심으로 은혜의 영광을 드높이시는 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바라바는 열심당원이요, 강도요, 폭동의 주도자입니다. 그는 죽어야 할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바라바는 노임을 받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실 뿐 아니라, 아멘,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열방의 왕, 아멘, 대한민국의 왕, 아멘, 그분은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왕이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애국, 애족은 여러분 뭐냐?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최고의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세계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제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군사력 1등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경쟁과 싸움인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밟아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올라가려면 남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기고 눌러야 내가 좋은 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려면 남은 적게 가져야 돼. 뺏어야 돼.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의 삶도 섬기는 삶이 돼야 하고 주의 종이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이 커피 한 잔 타와봐가 아니라 커피를 타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너 돈 있으면 뭐 사, 남을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라 민족에 대한 사랑도 다른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이 땅에서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진 백성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시민권이 두 가지다. 여러분은 첫째,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정말 여러분 지금 목말라 배고파 죽어갈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좋은 나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 본질은 이 땅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이 아니야, 하늘이에요.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고, 아멘. 하늘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업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여기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통장 잔고 쌓고 명성 쌓고 인맥 구축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땡, 그거는 후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참된 왕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다스리는 분. 내 마음의 좌장하시지만 그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진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살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법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음성을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다. 아멘. 당신이 진리이신 예수께 속한 그분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 왕의 음성이 들려져야 해요. 진리에 속했다면 진리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성경을 펼 때 진리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음성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애국 애족은 맹목적으로 우리나라, 세상적으로 우리 민족 사랑하고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풍조, 악한 마귀의 역사를 멸함으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우리의 최우선적인 사명인 거예요. 나라를 위하는 게 뭐냐?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민족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 나라가 경제 대국이 아니어도 거룩해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 나라가 고난을 받아도 거룩한 민족이 되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 종교단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는 뭐냐?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창조하시는 새로운 인류, 예수 새 생명의 인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일본은 우리의 영원한 대적, 원수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북한도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분열, 단절, 갈등이 믿음, 소망, 사랑의 힘으로 극복되는 천국의 모형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교회가 모일 때 천국 분위기가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 진리에서 멀리 있습니까? 천국은 고사하고 아유 저 사람이 싫어, 자리 옮겨야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게. 여러분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들처럼 눈에 보이는 국경에 의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야, 땅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 안에, 예수를 참되게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아멘. 영원한 빛, 낮의 새 역사가 어둠과 밤의 세상 속에 들어와 확장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감옥에라도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원래 위대한 목적이 이제 예수님 머리 되신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왜 있느냐?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사명의 큰 빛 아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조금 그냥 기도하는 거,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너희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자기를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하며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대한민국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치가들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해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쉼없이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고의 애국이고 최고의 애족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선할 행실로 빛을 발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빛을. 그게 빛을 발하자. 빛이 뭐냐? 선한 행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직전에 귀가 잘린 종의 귀를 고쳐줍니다. 능력을 사용하세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아멘. 대적을 멸하는 게 아니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목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분명하고도 강력한 말씀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금 전하지 않잖아요. 못 전하잖아요. 전도하세요 하세요 하면 조금 하지만 그냥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속에 생명,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고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핍박과 시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 마귀가 날뛰어요.
빛을 발하면 어둠이 저항해. 그래도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며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신당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과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칼 쓰지 마. 칼 휘두르지 마. 여러분, 세상의 방식, 인간의 지혜, 경험, 눈에 보이는 힘과 자원으로 세상과 경쟁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혼합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기도해놓고 칼 꺼내서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오직 한 분, 만왕의 왕 주님을 모든 일의 중심에 모시고, 아멘. 골방에서도 주님, 함께할 때도 주님, 예배할 때도 주님, 삶에서도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이끄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 길이 좁아요. 힘들어. 그 길 위에서 기도하고 바보같이 순종하고 연합하며,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우리 나라의 민족 가운데, 또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성하여, 아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본향의 유업에 참여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